한 주간 보내시면서 감사할 것들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네, 우리 하성 집사님이 제일 크게 안내하셨는데 한 주간 너무 풍성하신 기쁨을 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정자매도 LA 갔다 다녀왔는데 좋은 시간을 가졌겠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아요. 요새 회사가 일이 많아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밟듯이 앞으로도 더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내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삶들을 사셨는데 그래도 거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예배 끝나고 미국 교회 어느 교우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상태가 어떻든 그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나이가 정말 많으신 분이었는데 인사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상태가 어떻든 제가 목사님이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머리가 팍 번뜩였어요. 번뜩이면서 정말 감사를 아시는 분이구나. 복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인 내가 저러한 뜨거운 신앙을 좀 배워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잘 된다고 기쁜 일이 있다고 그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불만하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너무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참 많은 저희들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때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결단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섬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 오면 참 편해요.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하다 보면 애드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드립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영어를 쓰다 보니까 제가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 속상할 때가 참 많죠. 미국 교회를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교회에 더 나이 많으신 분들 훨씬 많은데 찬양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 찬양을 좀 잘하면 너무 씩씩하게 앞에서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한국말로 하는 것만큼 이 영어 찬양의 이 가사, 음은 다 아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주저주저 하게 되고 그러면 예배 분위기를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목사 안에 있는데 또 그분들에게도 좀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미국 찬송가 연습 좀 더 하고 그럴까 그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음껏 모국 걸어 설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한글 성경을 갖게 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방에서 왔던 선교사, 남방에서 왔던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한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한글 성경이 언제 번역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 성경이 번역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아주 편할 때, 내가 읽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이 한글 성경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개신교 사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교라고 해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이렇게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로마 천주교에 있어서는 이 한글 성경, 다시 말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개신교의 역사를 놓고 봐도 여러분 아마 대동강을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혹시나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나누어졌던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이 아니라 한자로 된 성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된 나라 중에 인도와 중국과 같은 나라, 또 일본과 같은 나라가 큰 대상이었고, 한국은 서구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선교사가 도착해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각성들을 서구 선교사들이 하게 되죠. 자, 그런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존 로스 선교사는 영국 출신이에요. 영국 출신인데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서 중국에 왔어요. 그리고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다가 이분이 마음이 중국 중에서도 지금의 만주 지역에 선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만주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한국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굉장히 닫혀있는 나라였었죠. 그래서 사실 이 만주라는 지역이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이 있는, 압록강의 국경 아닙니까? 동남강과 그 지역이었었는데, 자, 그 지역에서 조선으로 들어가기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렇게 도강을 허락하진 않았죠. 조선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주 지역에, 지금의 신의주죠, 책문시라고 해서 장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가 중국 상인, 청나라 상인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죠. 그때 존 로스 선교사가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 시장 장터죠. 그곳에서 이 조선에서 왔던 무역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백은천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전달해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 성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존 로스 선교사가 맥인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최초의 신약 성경 번역 작업을 합니다.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 서상윤과 이응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성경이, 신약 성경 전권이 한글로 번역이 될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그 번역의 과정이 무려 얼마나 길었냐면 거의 10년이라는 과정 동안 번역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874년부터 1886년까지 번역이 되는데,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조금씩 번역을 하고 1886년 가을이 돼서는 이제 전체 신약 성경 완본이 한글로 번역되게 되죠. 구약 성경은 그 뒤에 더 이어져서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 이후에 구약성경도 번역이 되었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쪽에서 존 노스 선교사가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한국인 이응찬 서상민과 함께 했던 그런 작업이라면, 또 일본을 통해서도 신사유람자로 일본에 갔던 이수정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일본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나중에 그쪽 복음 성경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저울포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아펜젤로 선교사도 같은 시기 부활절 날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한국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존 노스 선교사가 그렇게 한국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교회에 대해서 문을 열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조선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은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중에는 곧 우리 교회를 떠날 분도 계시고, 잠깐 방문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역사를 할 만큼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옆에 보셨지만 옆에 계신 분들은 마음에 드시죠? 네. 근데 뒤에 계신 분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드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그분들이 함께 합력해서 교회를 이루어왔다는 것, 내가 보기에는 되게 네거티브한 부분 같은데 나는 포지티브한데, 근데 그 네거티브한 일들을 통해서도, 포지티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가장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나중의 편지이자,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가장 나중에 쓴 편지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인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읽었죠. 몇 명의 사람들에게 무난한 내용에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평생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망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정되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그 마지막 자신의 편지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와 가장 신앙의 동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기아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 나에게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있어. 나에게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러한 동역자가 있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루스기아와 아굴라가 디모데와 함께 머물고 있었기에 이러한 요청을 디모데에게 했던 것인데, 사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총 6번 이 부부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장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랑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는 것이 고린도이고, 이 원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황제의 유대 추방령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텐트를 만든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 열정을 깨닫고 함께 동역으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도 가고 다시 로마에도 가게 된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이루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굴라와 브루스기아와 및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브루스기아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가는 곳, 바울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집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어드렸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복음의 열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직업을 따라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을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러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동역의 관계, 사람과 사람을 향한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문안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너무나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보로가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자기를 돌봐주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주었고, 여러 가지 자기와 협력자가 되어줌을 통해서 나의 큰 위로자가 되어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내가 이 편지를 그때 쓰는 이 마땅에 이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에게 축복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비록 오네시보로가 죽었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이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동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면,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이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주지도 않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복을 내려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인사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에라스도와 드로기모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기모는 병들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고, 여기 나오는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자,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두 사람에 대한 문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은 고린도에 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가서 쉬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내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덕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지하고 저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접근할 때가 있죠. 그런데 평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러한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소명자로 부름받았음을 항상 사도 바울은 견지했고, 그 마음이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중에 3명은 남자고 1명은 여자죠.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들에 대해서 문안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언급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름들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긴 역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협력자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름을 얘기했던 그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물론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신심을 다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받아서 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로마의 4명의 이 신도들의 이름은 성경 속에 기록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빛남을 받기 위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는 뜻 안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갔기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이름들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문안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지각적으로 요약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녔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거기에는 어떤 판단도 없었고, 그리고 어떠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귀한 것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문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모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모하는 것과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사모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풍성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죠. 이것이 무엇과 대척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내가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그 내 생각 속에 묶어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평생의 관심을 가진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충성되고 합당한 종이 되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됨을 꿈꾸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이 조금씩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만났던 이들과 함께 문안하는 그런 인사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들을 어리석지 않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젊어서 혈기가 있으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다면 그것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이 얼마나 더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게 고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의 이 궤적을 오늘도 우리가 이어받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